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보라, 주를 위한 바울의 생명을, 이 말씀 속에 저는 보라고 하는 동사의 강조점을 두고요,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일하며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예요. 그 동사 보다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바뀌면은 보라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두고 귀한 장로님들을 밀레도 섬에 불러서 마지막 작별을 인사하며 고별 설교라고 17절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도 물론이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성교회 악수 한번 할까요? 옆에 분 악수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모습은 최고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10년 만에 평산교회 오게 되었고 저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참 오랜만에, 저기 고기영 장로님도 보이시네요. 장로님 건강하셔서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번 선교를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중단하고 돌이키기 쉬운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환경이 어떠합니까? 1차 선교에서는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버림도 받았고요. 2차 선교는 빌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가장 고통 중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까지 맛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평산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죠. 양무리 복지회가 운영되면서 저는 그래요, 대구에서 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어느 교회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평산교회가 맡아 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교도소 이런 것을 보면서 늘 저는 이영시 목사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도 누구도 앞서서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고요. 그런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웠고요, 좋았고요. 그런데 이준일 목사님 보니까 더 좋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가만히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위임식인지 뭔지 제가 통보 받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헌신집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죠. 설교에 들어오면 예배 후에는 꼭 남성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3년을 목회를 했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했습니다.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을 가장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31절에서 내가 에베소에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목회였고 눈물, 고통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목회였다고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도요, 때로는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어떤 한순간에는 누구에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요. 10마디 말 중에 9마디를 잘해도 1마디 잘못해버리면 그게 또 퍼져나가요. 그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경북로에 36년간 있었고요, 성서정학에 25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눈물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고 싶은데,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 마음의 모순을 숨기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 바울은 또 십수권의 13권 이상의 성경을 썼죠. 신약 27권 중에서 그는 13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감옥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육신은 매였지만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용서를 생각하며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필레몬서까지 쓴 편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신앙의 감사는 무엇이고, 신앙에 대한 기쁨은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바울의 생명이 그렇다면 나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 생명 중에 가장 고귀한 생명을 오신 예수님의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첫 번째가 대행입니다. 대신할 대자에 갈 행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이 홀로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이 대행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로 하여금 죽어야 될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형,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하여금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생, 날생자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오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 영생의 반대는 뭐냐?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의 세계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그들은 죽지 않고 그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영원한 죽음은 고통과 그 아픔의 그 지옥의 뜨거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생명 오신 주님이 그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이며 생명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의 생명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생명,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나의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신앙의 영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내가 보고 평가하고 다짐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참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다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그 뉴턴이 성공의 신부였는데 예수 안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요나같이 피하는 사람, 요나같이 숨는 사람, 첫 번째로 등장시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무엇인가 내게 요구를 했을 때 나의 반응은 먼저 피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세움받은 우리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성계 회장님.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숨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그 에덴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뛰어가서 인사하고 맞이해야 될 그 아담이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도록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은요,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무엇인가 내게 부담이 되면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과 교회 앞에 나에게 주어진 한 생명을 갖고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데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 피해버리는 사람, 숨어버리는 사람. 요나가 어디까지 숨었습니까? 배 밑창까지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까지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남성교회와 성도님들, 드릴 현자의 몸신자입니다. 무엇까지 드리느냐? 내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그런 시간 오늘 기도를 준비하고 특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하늘 보좌 우편을 떠나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의 도상에 오르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그 현장의 아픈 고통 속에서 스데반,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자기 온몸의 상처를 보지 않고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앉아만 계시지 않고 어때요? 스데반을 위해서는 일어섰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고백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심판의 날에 오실 예수님이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 순교당하는 그 돌에 맞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스데반이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위대한 순교자가 되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길래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스데반을 돌려 죽였던 선두에 있었던 그를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찾아오셨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강력한 빛에 꼬꾸라지는 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반응, 이 두 사람에 또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로 만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앞장서서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것도 부족하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오르는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원수로 만났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도 바울이 되고, 그도 하나님 앞에는 순교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원수로 만났던 스데반과 바울이 천국에서는 순교자의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어졌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 땅에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에요. 그 사울과 그 바울과 스데반이 순교자의 반열에서 친구로 만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순교자가 가장 먼저 부활하죠. 무덤에서 잠자던 자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말의 고삐를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매달려서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매달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일에 매달립니다. 돈에 매달리고요. 명예에 매달리고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 매인 바가 되고 나는 예수님께 잡힌 자가 되고,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원어를 보면은 포로된 자예요. 나는 예수님 포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로 석방을 해주기 전에는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들려서 오늘도 살아갑니까? 주의 크신 은혜 받아 그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죠. 그 사슬이 나를 교회에 메고 내 직분에 메고 내 신앙에 메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주님 하시는 그 길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죠.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혹시 설교를 할 때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말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목사님이 본이 되십시오. 그런 말 할까 두렵죠. 때로는.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한 번 주어진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보라고 명령어를 내려요. 내가 주어진 나의 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나의 신앙에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인가? 그 길을 마치기까지는 나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본문 24절에서. 두 번째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자 뭐예요? 심부름을 사자에 목숨 명자하죠. 이건 미션이잖아요. 우리는 내게 심부름을 시켰고 그 심부름 시킨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생명을 갖고 오늘 이 땅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내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한 생명을 주제로 삼을 때 그렇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나는 그 달려가는 것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 예수의 복음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전파된다면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소명은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었느냐. 바울의 입장에서 소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시리아나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가까운데, 자,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쪽에 있었으면 굉장히 멀죠. 그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시리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불을 쏟잖아요. 사울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울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실 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이름까지 불러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지만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데, 성령은 무엇인데, 예수님은 무엇이길래 돌에 맞아서 그 고통 속에 몸이 망가져서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할 수 있는가?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사건 후에 8장에 가면 이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속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몇 명이 됐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사울이 저들을 체포하고 저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스데반 같은 성도가 일어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그 순교자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내 앞에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스데반의 순교가 이 사울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역이 등등하고 신앙인 예수인 사람을 핍박하라는 그 길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건, 사울은 잊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이 신앙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소명 생각하면서 찬송가 597장 4절을 불러보시면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스스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를 향한 이 찬송, 주를 위한 이 고백,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명은요, 식질사자니 심부름 사자도 되겠죠. 역시 명제하는 목숨 명자입니다. 내게 심부름 시킨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거는 미션이죠. 소명은 콜링이죠. 부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빛의 사자들처럼 특성하신 이 남성의 이 남성이 아니다. 연합 남성 회원들 소명 받았습니까? 소명 확신합니까? 예, 사명을 받았죠.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굳게 서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죽은 자는 할 수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과 생명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리브라는 영어에서 파생된 것이 나이프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어요. 우리 다 생명이 있습니다. 옆에 보고 한번 보십시오. 손 얹어 보세요. 그래도 살아있네. 네, 그래도 살아있네. 살아있으니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다 마친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연결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슨 상급을요? 의의 면류관을. 성에 나오는 면류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섞지 않는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 즐거운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잘 달려요. 신앙은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출발도 잘하고 과정도 좋지만 골인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달려보십시오. 숨도 가쁘고요. 땀도 나고요. 그만 걷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자꾸 걸으라 그러는데 저는 디스크도 있어서 걷지도 잘 못했거든요. 최근에 마음을 좀 먹고 걸어요. 어제는 제대로 못 걸었지만 10,000보씩도 걷고 10,000보씩 걷고 억지로 나가서 걸어요.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오니까 다리도 팍하고. 그런데 한번 뛰어보십시오. 달려보십시오. 숨도 가쁘고 힘도 들고 그 다음 고통도 따릅니다. 어디까지 달려야 되느냐? 오리 지점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결산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압니다. 소명과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헬라인들에게까지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너에게 복음을 가득 담아놓은 나의 신앙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를 통해서 불렀고 너를 통해서 사명을 맡겼는데 너에게는 복음의 그릇에 복음이 가득 차 있다. 가라,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주시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감당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바울은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미규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따라해 보실래요? 인사해도 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십시다. 좋잖아요. 잘났다는 것보다는 저 보지 말고 옆에 보니 잘났다는 것보다는 참 덕스럽다. 그 인사를 하십시오. 누가 이쁘다, 잘났다, 똑똑하다 하지 말고 참 덕스럽습니다. 저희 말이 아니에요. 니게르 목사님은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덕스러운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날카로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해봤거든요. 알보남이라고. 알죠? 남성교회 따라해 봅시다. 알고 보면 그게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알고 나면 저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런 바울은요, 자신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목회자로서, 그가 신학자로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도 바울은 네 가지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신 그 분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이런 사역자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선택을 받고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선택된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활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자기는 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서 칠삭동이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이죠. 디모데 1장, 전서 1장 15절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만약 주님이 나를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가운데 다메섹까지 찾아서 나에게 부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지 않고 내가 지금도 율법의 열심당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란의 우두머리. 참 듣도 못한 소리를 오래도 듣죠. 대통령이 어쩌다가 내란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교회 박해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자신이 죄인의 개수밖에 될 수 없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일꾼을 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진 것을 갖기 위해서 남들이 누워있을 때 일어나야만 되고 남들이 일어날 때 나는 걸어야 되고 남이 걸을 때 나는 뛰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적으로 정말 잘 살았던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주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까지 찾아왔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에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 속에 마지막입니다.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 마음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기쁨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져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밖에는 비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신앙과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고 예수의 생명의 값진 그 신앙을 우리가 신앙 마음속에 받고 예수 생명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명령어로요. 뭐라고요?
나의 신앙의 삶을, 나의 인생의 삶을, 나의 선교의 삶을 내가 어떻게 눈물로 목했는지 그 목회 현장의 삶을 시간이 주어질 때 서신을 써서 그 서신이 바울 서신 편지가 어떻게 신약 성경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런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섬김,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에베소에서 찾으시고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찾으시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용서는 빌레몬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까지 특별히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 기둥이 되어야 될 남성교회 여러분, 평생에서를 다시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속에서 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명령이 떨어져서 수행하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입니다. 평산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제한 없이 쓰임받는 남성교회가 되시고 평산교회의 온 교우들이 되셔서 우리 이준현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 역사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가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